우리 경전반 인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맨날 요 앞에서 제 침을 맞아가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넓게 앉아 계셔서 그런지 되게 많아 보이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흘러가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이고 또 부처님께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자님은 아마 앞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고 또 큰 스님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자죠 이게? 성문. 맞습니다. 오늘 저하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돌불에 걸리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의 자리예요. 이 성자가 어떤 성자죠? 들을성? 그렇죠. 이거를 앞으로 가져오셨군요. 들을문. 예. 그리고 이거는 소리. 예, 소리성. 그리고 말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성문이라는 뜻을 해석을 해보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을 듣고 부처님 공부를 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런 뜻 외에도 성문이라고 하면 그 지위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로서 성문의 그 뜻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듣기만을 바라고 듣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안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안한 존자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결집을 했을 때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듣는 것만 좋아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찰간의 그 깃대를 꺾고 들어오라는 가섭의 말을 듣고 깨닫고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듣기는 하는데 듣는 거에 비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보살님이 이번에 카페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정신이라고 배웠는데 다 없다고 배웠는데 과연 얼마나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고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셨던 그 말이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져야 할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공부를 하면서 미지보살님이 참 많은 걸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카페에는 글을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분명히 내가 스님들한테 공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 환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내 가족한테는 왜 내 육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가 배고픈 호랑이가 왔을 때 내 팔을 내주면서 내 팔 뜯어먹으시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 얼마나 있을까. 분명히 내 몸은 육신은 사대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사대는 허공이고 허공으로 만들어진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내 몸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가족은 왜 지금 진이보살님 와 계시지만 진이보살님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마음과 또 응천거사님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왜 다르냐. 왜 그런 내용을 무상거사님이 글을 썼어요. 이번 지심회지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반님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하고 내 가족, 내 딸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가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겠죠. 생과 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하는 거지 우리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과 사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살아가는 나도 있고 죽는 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걱정을 하게 되겠죠. 죽는데 누가 따라가 주겠어요. 아무리 제가 핏줄을 나눈 혈육이라고 해도 내가 죽을 때 진이보살님이 따라가 줄 수 없고 진이보살님이 떠날 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만난 그 자리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를 벗어나지 못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게 돼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또 스님들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과 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불법을 어떻게 써먹냐면요. 지금 이렇게 인생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별 무리 없이 아주 잘 흘러왔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냥 그 돈 써가면서 재밌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또는 내가 사고가 나서 내 팔이 하나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불법을 써먹기 시작해요. 아, 스님들이 공하다고 얘기했지. 내 자식도 내 생각 속에만 있을 뿐이지 이건 다 사대로 이루어졌고 이거를 내 자식을 보고 있는 내 눈은 맑고 내 정신은 절대 죽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이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전에는 계속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별로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죠? 공부하기 전에도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법을 배우고 나서도 자기에게 큰일이 닥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일이 닥치게 되면 이 공부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거는 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은 공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성문들은. 우리가 사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물질과 그리고 주체, 세상과 주체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허공에서 왔기 때문에 허공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허공에서 다시 또 와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 맞죠?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분명히 허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허공 바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허공 안에 있다는 거는 허공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설탕나라에서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설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공나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허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았죠? 근데도 내 육신을 던지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문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주체, 물질은 대상. 크게 얘기해서 이 세상을 둘로 얘기를 한다면 주체와 대상. 그래서 주체는 일이라고 하고 대상은 체라고 하잖아요. 모두. 나를 제외한 모두가 바로 대상이다. 물질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성질 될 것도 없이 물질은 허공 안에 있기 때문에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죠? 허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그리고 쪼개보면 다 흩어져 버려서 허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자리가 허공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바로 허공이다. 그래서 물질은 허공입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우리 감각기관은 어떻다고 배웠죠? 주체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물질을 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왜 투명해야 되죠? 그렇죠. 물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물질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제 눈앞에 까만 것이 씌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벽이 막고 있다거나 하면은 그 앞에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지, 다시 말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없어야지 내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울에 때가 껴 있으면은 거울에 비춰질 수 없는 것처럼, 대상이 비춰질 수 없는 것처럼 내 감각 기관이라는 거는 모든 물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물질도 공하고 감각기관도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죠? 다칠 수도 없잖아요. 감각기관도 다칠 수 없고 물질이라는 것도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허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사실 죽는 게 아니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문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 허공과 주체라는 느끼는 그 감각기관의 그 능력이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식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허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래 갖추어져 있는 그 능력 자체는 허공이었고 또 느끼는 놈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허공은 떨리는 공이라고 하고 감각기관은 흔들리지 않는 무다. 그런데 파장과 없음이 만나면 식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생겨나는 식이 보인다. 그죠? 보인다는 식이 생겨나고 또 들린다는 식이 생겨나고 냄새 난다는 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태어나게 되면 이 둘이 원래 내 몸이었던 거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인다는 그 한 놈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물질을 보면서 저것은 공하다. 이 식이 다시 감각기관을 보면서 저것은 없다. 물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아무런 이익이 없을까요? 성문들이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저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였어요. 저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공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왜 죽지 않으면 뭐가 좋은 거죠? 행복하잖아요. 네.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허공이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감각기관이었을 때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저것은 공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나라는 그 생각이 내 육신을 보면서 내 몸은 공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은 공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얘 혼자 판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하고 감각기관을 요리조리 보면서 저거는 공한 거, 이거는 없는 거. 저 말은 맞는 거, 이 말은 틀린 거. 이거는 나, 저거는 남. 이렇게 계속 윤회하고 있는 마음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아무 이익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지지 못하는 거예요.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보인다는 이 인식이 계속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 식은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저것이 있다고 했든 없다고 했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생각만 무시를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그 보만스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눈병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뭐처럼 생겼어요? 연꽃.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환상의 꽃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눈알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한참 꾹 누르고 있다가 떼면 앞에 허공에 뭐가 보이죠? 빨간 거나 아니면 막 반짝반짝하는 그런 빛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 빛이 왜 보이는 걸까요? 그죠? 눈이 다쳐서 그런 거잖아요. 눈을 꾹 누르고 있었으니까 그 현상 때문에 앞에 반짝거리는 대상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꾸는 세계는 누구만 볼 수 있죠? 자기만 볼 수 있죠. 꿈을 꾸기 때문에 꿈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환상의 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환상의 꽃이 보여서 나 너무 힘들어요. 어딜 가나 자꾸 이 환상의 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의 꽃이 왜 생겼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병 때문에 그렇다. 네가 눈병 걸려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어떤 걸 깨달으시겠어요? 눈병 때문에 이 환상의 꽃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죠? 눈병이 사라지면 환상의 꽃도 사라지. 그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병 때문에 꽃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것이 공하다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이 왜 있게 보이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저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계속 노동을 시켜서 힘들게 해서 어떻게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절을 해서 없애려고 하거나 또는 이거를 모든 것을 있다고 보는 이 감각기관을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지만 이 감각기관이 진짜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눈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는 사실 눈이라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라는 기관도 있고 이 기관이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그죠? 있다고 생각했던 옛날에 그 과 때문에 그 인연과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과보예요. 우리가 바로 이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눈병이라는 이 안경을 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이 환상의 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사라지죠. 세계 종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문은 내 기억 옛날에 진짜 있다고 생각했던 이 기억 때문에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진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존재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저거는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이 어떤 잘못을 한 걸까요, 지금? 그죠? 저것을 인정한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내 육신의 업보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초이보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업보가 사라지면 환상의 꽃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허공에서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는 내 육신의 눈 때문에, 눈병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눈병이 있기 전에는 어땠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혜의 눈, 유추해보는 거예요. 아, 눈병이 걸리기 전이라면 이 세상이 어땠겠구나. 그래서 물질이라는 거의 근본이 허공임을 알게 되는 거고, 감각기관이 이렇게 진짜 눈, 코, 귀, 입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어땠느냐, 물질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는 느끼지도 못하는, 아예 없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것이라고 했을 때는 눈병과 저것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못한 상태잖아요. 저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것을 공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없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얘기하거나 가지고 싶어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잘못하는 게 바로 노력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로 여러 해를 살다가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예요. 그 부자인데 그 부자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친아버지다. 거지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의심했죠. 의심하고 나는 거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예. 거지라고 생각한 것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거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죠? 거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부자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자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는 자기 근본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스승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 무시하라고. 그 자기 생각을 무시하라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이제. 네. 눈병이 걸려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만 저것을 없애려고 하고, 왜 내 맘대로 안 되냐, 내 인생은 왜 내 맘대로 안 되느냐, 저 사람은 왜 공부를 못하느냐, 그리고 나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 공부를 해도 똑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모든 머리 굴림이 이 식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근본을, 눈병이라는 그 근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고뇌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항상 스님들한테 묻잖아요.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춰져 있다니까? 근데 뭘 적용을 시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적용시키려고 했던 거는 어떻단 얘기예요? 물질이 진짜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물질이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질이 없게 허공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눈병 걸린 상태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눈병이랑 환상의 꽃이랑 같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눈병이라는 것만 해결을 하면 우리는 본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이거는 비로소 우리가 허공과 없음이라는 그 근본 자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이건 우리의 복덕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복덕으로 쓰는 게 아니고 번뇌로 쓰는 거예요. 진짜 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고 항상 노력해야 되고 이런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눈병이 걸렸기 때문에 환상의 꽃이 있었음을 알고 그 이전 자리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일 뿐이지 절대로 가지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병이라는 게 뭘까? 눈병이 뭘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업을 잘 쌓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문의 입장에서 이 업을 쌓을 때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기억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죠? 성문의 입장에 시계 입장에서 계속 앞에 것이 공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거는 공하지만 나는 있는 거예요. 아까 반야신경 외웠듯이 색 즉시 공이라고 하잖아요. 색을 바라보는 나는 공이고 만약에 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공 즉시 색이잖아요. 그죠? 공함을 알고 있다면 나는 색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공하다 또는 감각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바라보는 내 식은 어떤 거예요? 계속 있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나 더 할 뿐이지 또 내가 만약에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못한다는 그 생각이 하나 더 일어날 뿐이지 공부하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아, 나는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거는 오로지 있다는 그 생각으로 쌓았던 그 기억들 때문에 그 엑기스가 모여서 자기의 보를 이루었다. 보상을 받았다. 있다라는 그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났다는 거는 사실 수준이 비슷해서 왔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같은 과보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견해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저것이 공하다고 하기 전에 저것이 왜 있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볼 때도 내 자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우선 내 눈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것을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혈육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눈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자꾸만 그런 기억을 쌓으면 이게 이런 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근본이라는 것 자체가 바꿀 수 없는 법칙으로 돼 있구나. 음과 양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만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계속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눈병을 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꿈에서 꾸민 것을 아는 것처럼, 그죠? 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업보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을 쌓아야 될지 오늘 확실하게 아셨죠? 네. 그 근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각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질 만한 질문이고 또 가졌을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원각경, 금강장, 부달장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불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본래 성불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본래 성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은 왜 무명을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리석다는 거에만 빠져 있을 텐데 왜 또 본래 성불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본래 성불이면 열애는 또다시 언제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까? 무명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파도라고 하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은 밝음이 없단 얘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일과 월이 합쳐진 게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은 어떤 겁니까? 해잖아요. 해고 이거는 네, 달이고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양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그렸던 것 중에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상. 네. 이거는 파장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달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해를 받아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게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로 거울이라고 쓸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왔냐면은 거울이 내가 되면은 파장은 남이 되고 만약에 육신을 나로 삼았으면은 다른 마음은 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항상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파장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거울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질상으로 봐도 이거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인데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둘이라고 생각하죠. 네. 허공과 육신을 둘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이라는 거를 안다면 명인 줄 안다면 그냥 명으로 남아 있겠지만 왜 무명이냐, 왜 밝음이 없느냐 이걸 항상 분별하고 있잖아요. 아까 시계 입장에서 그죠? 시기라는 게 찰나에 없어지는 줄 안다면 이거 이제 파장하고 거울 둘만 남을 텐데 항상 내 생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장이고 저거는 거울이고 저거는 남이고 이건 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거는 밝음이 없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허공꽃이 진짜 눈병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도처럼 멈출 날이 없다. 그래서 제가 파도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본래 성불, 이 본래라는 말을 다 아시죠? 원래 근본이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부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가 뭐죠? 깨달음이죠. 근데 깨달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전에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다, 남이다, 빨갛다, 파랗다 뭐 이런 생각을 깨달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없는,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생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깨달음이 다 충만하게 차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생각처럼 어느 자리에서만 한 찰나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하지만 절대 있지는 않은, 생각처럼 드러나지는 않은 그 상태를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아니고 그 생각을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깨달음이 사실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깨달음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파랗다라고 할 때는 눈과 색이 만나야지 파랗다라는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 안에는 항상 두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와 달, 그리고 양과 그다음에 파장과 거울, 주체와 대상, 이런 둘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이라고 해도 사실은 재질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깨달음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능력이 두 가지일 뿐이지 절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다 위에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바다라면 왜 너는 파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너가 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바다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왜 나한테 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다시 바다가 되었을 때 나는 언제 다시 파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 질문에? 되게 쉬운 질문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명과 본래 성불과 또 다시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월을 얘기한 거죠.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도각사에 오지 않으면 공부를 다시 못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옛날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원각경에서 있는 그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